예, 요한 1, 2, 3서 요한의 서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한 그 서신, 히브리서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들은 바울 서신이 기본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교리에 필요한 실천 사항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일반 서신들은 실천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교리를 보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서신 중에서, 일반 서신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따로 세 명을 필요한 경우, 중요한 상황에서는 늘 세 명만 데리고 다니시는 그러한 관행이 있으셨는데, 그 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요한, 야고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도 바로 이 세 사람, 야고보, 베드로, 그다음에 이 요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101페이지의 요한의 서신들로 가봅니다. 요한의 서신들은 1세기 말에 기록된 바, 당시 요한은 매우 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의 이제 마지막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내용들이죠. 그는 주님과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으므로 깊은 사색과 회상을 하고 나서 편지들을 쓰게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맨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이제 정말 성경의 결론을 이제 내리시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제 사용된 그 도구가 다름 아닌 요한이다. 그리고 이제 물론 중간에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더 들어가죠. 자, 그래서 셋째 줄, 그 당시 이미 이단들은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요한 일서에도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란 사실을 믿지 않는 두 가지 종류 있죠. 신성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하죠. 예를 들면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인도의 간디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이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독교 신자지, 예수님이 정말 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혼을 구속하는 구속주로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날 자유주의자라 이렇게, 예수님은 훌륭하신 인간이다. 반면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에 대해서 요한 시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 이외에도 뭐 신비주의, 뭐 율법주의, 무슨 주의 해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부분을 자기의 방식대로 사적인 해석에 의해서 왜곡시킨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도 엄청 많죠. 예를 들면 뭐 은사주의 같은 경우는 왜 이단인가?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 이거 뭐 성경에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뭐 이상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정말 성령이 임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했다고 말이야. 우리는 그걸 오히려 악한 영이 들어가서 속여서 속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냐.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외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뭐 은사주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사회를 개조하는 게 뭐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해방신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수없이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영어 성경도 150종류가 160종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올바른 성경이듯이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진리가 다 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요한 서신들은 흑백을 명백히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참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흑백 논리자라 그래. 흑백 논리자. 그렇죠?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건 이제 흑백 논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니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뭐 둘 더 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딱 그렇죠. 이걸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옳은지 그른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든지 마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 시절에 어쩌면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그 소위 말하면 변증론이라는 게 돼요. 변증법. 그러니까 참이 있고 그렇죠. 이게 어떤 명제가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고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용어를 만들어서 정, 반, 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랬더니 그런데 과학은 진화했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진화를 진두지휘하셨다. 그래서 합을 딱 만들어 가지고 창조도 맞고 진화도 맞는 것처럼 싹 요 제3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런 거는 성경에서 회색 분자예요. 요거는 이제 아주 잘못된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거야. 요거도 아니고 쫙 정반 합 이래서 역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진화론의 토대인데요. 모든 인간의 사고 방식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회색이라는 게 없어. 검정이면 검정이고 흰 거면 흰 거고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 어디 가든지 환영을 못 받아. 왜? 예수님이든지 거짓신들이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예수님도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부처님도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나 길이 다를 뿐이지 정상에 오르는 길이 어디 하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상대주의라 그래요. 상대주의. 하나님은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주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든지 절대적으로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하면 어디 가든지 이빠른 소리만 한다고 욕만 먹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인 참이든 거짓인 둘 중에 하나지 뭐 참인 것도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진리 가운데 걷는 성도들을 보고 장로인 요한이 매우 기쁘다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요한 2서는 뭐냐? 요한 1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요. 1서, 2서, 3서 나누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서. 요한은 먼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그는 독자들이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핵심 초점은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라 했죠. 교제. 자, 그래서 요한은 논쟁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5장을 분석을 해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체험함. 그래서 처음에는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장과 2장 넘어가면은 102페이지 하나님의 사랑 3장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째 5장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세 단어 빛, 사랑, 그 다음에 생명, 이것이 요한 1서의 아주 핵심 키워드인데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바울의 중심 어휘는 믿음, 소망, 사랑인 반면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핵심적인 그러한 키워드가 믿음, 소망, 사랑인 반면 요한은 빛, 생명, 사랑입니다. 여기서 빛도 그렇고요. 영어의 light라고 하죠. L로 시작하죠. light. 그 다음에 생명은 life니까 역시 L로 시작하고 사랑도 love. 그래서 3L이죠. 3L. 그죠? 네, 전부 다 L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요한 1서의 핵심 키워드다. 이 세 단어는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에 잘 엮여 있습니다. 처음 2장은 1장, 2장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바 그분의 성품의 완전한 순결함과 우리의 성품의 심히 부패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그렇죠? 그 어둠이 물러서고 참과 진리가 탁 구별돼 버리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서 완전한 순결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면 우리의 이 뭐랄까 부패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죠. 예, 말씀의 빛이 쫙 임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죠. 그냥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 영화관 같은 데서 환등기를 이렇게 비추면 그 빛이 쫙 비치는 그 부분에 먼지들이 막 알갱이가 많잖아요. 빛이 비추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빛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바, 그 명령은 사랑하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에 써 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가 판별이 된다. 세상을 이기고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장, 3, 4장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가족의 구성이 되었죠. 자, 모든 자녀는 언젠가 그 가족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라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성품을 생물학적으로 봐도 그대로 이어받죠.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말투도 똑같고 어떤 애는 그냥 걷는 모습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명의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이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애가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가면서 점점 자기의 아버지의 모습이든 어머니의 모습이든 하여간 이렇게 드러내서 그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면은 사랑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은 희생적으로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왜?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깨달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죠. 이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교재로 오시면 요한일서는 사랑을 기독교의 실제적인 진리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테스트, 그게 자기가 테스트를 스스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요한일서 4장에서 계시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거짓을 폭로할 뿐 아니라 열매 맺음 또한 예시해 줍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란 그 빼세요. 반복되고 우리란이란 말은 잘못 인쇄가 됐고요. 우리는 진리를 4장 1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7절로 가면 뭐라고 요약이 되어 있는가?
17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5장. 제5장은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가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이것은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래서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이 나만 낳은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다른 형제들도 다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문제다. 신앙생활은 생명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시면 셋째 줄에 제5장은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생이라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며, 이게 영적 출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옛날 성경에서는 거듭났다는 표현을 썼어요. 거듭났다. 그런데 그게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써 있어서 그랬는지 우리 성경에서는 거듭났다는 표현 대신에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썼어요. 거듭이라는 말 대신에 다시. 그건 뭐 표현이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다만 거듭났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거듭난 다른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민주당이 엉망진창이 돼서 민주당은 거듭나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죠? 등등 그런 거 보면 거듭났다는 용어를 굳이 안 쓸 필요는 없는데, 아마 하여간 번역자가 무슨 원칙이 있으셨겠죠. 다 영어식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지금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출생이라고도 하고, 옛날에 한번 출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출생이 아니라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출생이라고도 하고, 육적 출생이 아니고 영적 출생이니까 영적 출생이라고도 하고, 그 이름이 여러 가지죠. 영적 출생, 육적 출생, 둘째 출생, 그 다음에 새로운 출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생명은 기록되어 있는 바 이에는 두 증인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드님에 대해 자신의 말씀의 기록으로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믿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생명은 확신 가운데 자신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결정적인 표현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이 뭔가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했어요. 예를 들면 나 어제 그 사람이 길 건너면서, 그죠? 총 쏘는 거 봤다. 그 소위 말하면 목격자로서의 증언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든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든가, 그거 다 목격한 사람들이 다 증언해가지고 그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놨잖아요. 그거 다 믿죠? 봤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증언도 다 믿어요. 예. 바이킹이 어디를 침략했다도 믿고, 그다음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발견한 것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건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고 그가 장사됐다가 부활했고 지금 내 우편에 앉아있고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사람의 증언은 잘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언은 안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을 안 믿으면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11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증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 많이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 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다음에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내가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왜 썼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걸 썼느냐. 목적은 여기 써 있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미 알고 있겠지만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 아들을 가지고 안에 영접해서 모시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더 믿음을 더하도록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은 복음서에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왔죠. 서신서에서는 요한은 이 주제를 확장해서 실제로 다시 태어난 체험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5가지 테스트를 제공해 줍니다. 정말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 영적인 갈망이 있고 둘째 영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셋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넷째 영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구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테스팅을 해봐라. 요한복음의 생명에 관한 내용을 더 다시 출생에 관한 내용을 확장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5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셔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인데요. 이 두 서신은 요한 1서의 부록에 해당됩니다. 다른 새로운 가르침은 없습니다. 짧죠. 그래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아시다시피 한 장으로만 되어 있죠. 네, 한 장으로만 되어 있고 짧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5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13절로 돼 있고 요한 3서는 14절로 돼 있는데 절수는 요한 2서가 제일 짧은데 단어 수로 치면 또 요한 3서가 제일 짧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어 수로 쳐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절수로 치면은 요한 2서가 제일 짧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서신은 요한 1서의 부록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했고요. 요한 2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위험이 강조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잘못하면은 적그리스도의 헛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썼다. 자, 그러면 요한 2서로 한번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요한 2서는 칭찬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주의사항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짧아요. 자, 요한은 진리 안에서 겪고 있는 자녀를 둔 한 자매에게 칭찬을 함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라고 하는 말을 썼죠. 반면에 요한 2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여기 보면은 가족 중에 자녀가 아주 진리 가운데서 잘 생활하고 있던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1절에 보시면 가정생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야 할 진리로 인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은혜, 긍휼, 평강, 진리,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들인데요. 4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 자매에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시면 진리란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불리는 기독교 전체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진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교리를 총칭하는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요한은 이어서 모든 명령을 다 아우르는 가장 큰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 자매에게 상기시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자매에게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자 거짓 교사에 대한 아까도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왔다. 오늘 한번 7절로 가보십시오. 요한이서 7절로 가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서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자, 요즘하고는 반대죠.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뭐 많이 잡으면 900만, 뭐 적게 잡으면 약 800만 정도의 소위 말하는 개신교. 이제 카톨릭은 또 뭐 300만이 따로 있으니까 300만인가 600만이 따로 있다는데 그건 말고 일단 개신교만 우리가 보면 그 개신교의 약 800만 명의 개신교 신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절반이 안 돼요. 절반가량은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이시다, 훌륭한 분이시다, 그렇죠? 철학 선생이시다, 아니면 사상가이시다, 뭐 인류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 믿지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도 많아요. 그런 교회가 뭐 경동교회도 있고 먼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리키는 대표적인 대학교 중에 한신대학교도 있고 감리교 대학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유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주 그냥 제멋대로라는, 자유는 이제 여기서는 맹종이죠. 잘못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크리스찬 중에서 뭐 슈바이처 박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간디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데 어떤 크리스찬이냐?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뭐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왜?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칭찬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지만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믿었는데,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이 특히 이 시대 초대교회 거의 이제 1세기 말 무렵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쪽 다 참 뭐랄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쉽게 얘기해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알고 인간의 마음도 다 알고 양쪽을 다 아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뿐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을 했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단들이 이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시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 아주 대단하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야? 내 죄, 자기 죄를 얘기해야 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있을 때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성경만 들고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거짓 교리를 전파하려는 자들 주의하여서 당부합니다. 바로 이런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다.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을 집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슨 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막 집에 들여와서 환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다. 반대로 이런 자들은 진리로 인해 거부되어야만 합니다. 거짓 가르침의 문을 여는 것은 거짓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죠.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써 있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도 집에서 집으로 이단이 퍼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실제적인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105페이지로 가서 요한 3서. 요한 3서는 그 중에 이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순복음교회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 3서에 있어요. 우리가 참 이 구절을 하도 많이 강조하니까. 자,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속된 말로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아라 이번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또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서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으나 저기 절에 가서 비는 거나 또 아니면 집에서 부뚜막에 물 떠놓고 저 신령님께 비는 거나 하여간 다 좀 목적이 뭐야? 이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에게 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다. 건강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독교도 똑같아라고 하는 빌미를 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사람들이에요. 왜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도 이걸 많이 강조해가지고 무슨 오중복음이니 뭔 복음이니 뭘 만들어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있는 것들 강조를 해야 돼. 사실은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그렇죠? 혼이 중요한데 뒤에 나와 있는 물질적인 것은 뒤에 가 있는데 그걸 너무 강조해. 뭐냐? 형통. 이거 프라스퍼란 말은 물질적으로 번영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강. 그런데
과거에 순복음교회 출신 형제님이 교회에 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고 살면 약속을 해줬다. 첫째가 뭐냐? 첫째는 안전하게 지켜준다.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아니면 국가로 치면 전쟁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안전보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사회 안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잘 되게 경제적으로. 그래서 짐승들이 잘 새끼도 낳고, 그렇죠? 낙태도 안 되고 새끼도 낳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면 그냥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곡식도 그냥 막 항상 막 이렇게 풍년이 들고. 세 번째,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이 건강, 풍요, 그다음에 안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에서 정치가들의 핵심 문제예요. 이걸 세 가지를 해주겠다고 나 국회의원 뽑아달라고 그러고 뭘 뽑아달라고 그러고 계속 하는 게 이 세 가지잖아요. 핵심적인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원해.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건을 붙였어요. 뭐냐?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다 보장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구약 성도들, 훌륭한 구약 성도들은 다 부자야, 다 건강해, 그리고 다 안전하게 살았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걸 물질적인 축복이 구약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의 결과란 말이죠. 만약에 그것을 신약 성경의 신약 성도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바울도 예수님도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도 다 엉터리 신자. 왜? 다 가난하게 살았어. 그리고 바울은 평생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골골하면서 살았어.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무슨 위험, 안전은 무슨 안전, 그냥 돌로 맞아가지고 복음 전하다 돌로 맞아서 막 피가 터져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오늘날, 자, 성경에 보니까 신약은 뭐예요?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영적인 복이잖아요. 지금 아까 요한 2서에서 은혜, 긍휼, 평강, 진리, 사랑, 기쁨, 뭐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냥 영적인 복을 뭐 어마어마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물질적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줄 수 있어요.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줘.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랬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 하나님이. 그러시죠? 예. 그다음에 필요하면 건강도 주셔. 그러나 건강하면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그냥 욕망을 발산하는데 막 왜 육신이 건강하면 그런 데다가 자꾸 하니까 때로는 뭐예요? 질병을 주셔서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실 때도 있죠. 그게 바로 유명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왜?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가량을 기록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는 누가 봐도 최고봉이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우쭐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쭐되면 큰일 나니까 마귀한테 걸려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몸에다가 딱 해가지고 항상 아프니까 교만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자,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물질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 그다음에 건강 축복, 그다음에 안전하게 지키는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신약 시대는 그럼 이 세 가지를 안 주시느냐? 필요한 만큼 주셔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더 오바해서 막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처럼 막 이렇게 막 교만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도 못 받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겠어요. 자, 그래서 요한3서 2절은 참 좋은 구절인데 남용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이 마치 그냥 건강 축복, 물질 축복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한 것이죠. 그게 좀 안타깝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05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자, 요한 3서에 보면은요, 세 사람이 나와요. 가이오의 번영, 디오드로베의 교만, 데메드리오의 칭찬. 그래서 요한 3서는 한마디로 하면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에 보니까 요한과 가이오와 디오드로베 또 디메드리오의 네 중에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 교회에는 그 누군가가 그렇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이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자, 보세요. 가이오는 선한 실행으로 명성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죠. 요한은 그가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앞에 중요한 게 혼이에요. 혼. 우리의 혼이 아까 얘기하는 은혜, 사랑, 기쁨 막 이런 걸로 넘쳐야 되는데 이 혼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심이 없고 그냥 물질 잘 되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었죠. 자, 이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할 좋은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도 교제에 있어서도 신실했으며 많은 주의 종들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리더였다. 두 번째,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장로로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사도 요한을 논박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의 서신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이에 요한은 가서 그를 치리할 것을 경고합니다. 바울과 요한 거기에 요한은입니다. 의 몸 빼세요. 거기 모두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바울과 요한은 그 앞에 있는 두 단어는 빼시고 주님의 오심을 예시해 줍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가요에게 디오드레베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귐의 문제입니다. 이 교제의 문제가 성경적으로 어디까지 교제하고 어디까지 교제하면 안 되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도저히 아닐 때에는 교회를 과감하게 떠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교제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가시면 이렇게 써 있죠.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행실을 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잘못 교제를 하면,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어떤 형제가 이상한 데로 갔어. 왜 그랬을까 했더니 잘못된 교제를 해가지고 속아서 끌려가가지고 딴 데로. 그게 어떤 사람은 막, 야, 우리 환란을 대비해야 된대. 우리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움막 짓고, 적그리스도 우리 이제 매매도 못하고 이제 짐승의 표 받으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큰일 나네. 산속에 다 가서 들어가서 숨자고. 그런 이상한 교제를 한 사람하고 교제하더니 그냥 짐 싸갖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온갖 하여간 이 속이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악한 사귐은, 즉 잘못된 사귐은,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교제는 선한 습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러한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또 경고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자, 로마서 1장서부터 지금 쫙 교리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복음을 설명해서 가르쳐줬는데 지금까지 가르쳐준 교리에 역행, 반대로 행동을 해. 배운 교리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제하지 말고 피하라 그래. 피하라. 주목하고 피하라. 왜?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자기 배를 섬기 육신을 섬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또 말은 잘해.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 얼마나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해야 보이스피싱을 해도 낫고 그렇죠?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 와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 뭐가 잘 된다고 그냥 뭐 그 투자 잘못돼가지고 돈 투자한 사람들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지금 고난을 겪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기 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뭐 가짜 저 비트코인 말고 또 뭐야 루나인지 뭔지 또 만들어가지고선 아니 말이 돼요? 그 가상화폐를 사면은 20% 이자를 준다는 거야. 그 20% 이자가 어디서 나와요? 다른 사람이 투자한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그 뭐라 그래 다단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찌감치 빠져나온 사람이 그러더라. 저건 순전히 엉터리다. 근데요 55조 원까지 모였어요. 55조 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속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아니다 싶으니까 다 팔아. 그냥 55조 원이 날아가서 빵원이 됐어. 와.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이 또 가상화폐를 또 만들었어. 테라2인가 해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나눠준다. 와, 이거 황당해가지고 참 이게 뭐 세상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보다 더 황당한 얘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다 주변에 그동안에 경험해서 알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속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아주 간교하게 속이는 거 있어요. 행실이 잘못돼. 아우, 저 사람은 교리를 배운 거하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건 반대로 행동하잖아. 이러면 우리가 그래도 좀 눈치채서 빨리 헤어지면 되는 교제를 끊으면 되는데 아이고 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활한 사람. 그 어떤 걸 교활하냐? 성경을 뜯어 고쳐.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에 가면 성경을 뜯어 고쳤어. 야, 그래가지고 속이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했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그러니까 엉터리 성경을 보면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거죠. 야,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공부하라는데 뭘 벌써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녀? 아 그러네.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럼? 언제 구원에 이르러야지? 지금부터 열심히 헌금하고 죽도록 충성해.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 참 말이 안 되지만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서부터 보시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은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고면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장님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지만 나도 형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격으로 쳐서 회사에서 사장님 보고 형제,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하고 할 수 있지만은 회사에서 자기가 같은 형제라 그래가지고 나 이제 오늘 한 시간만 좀 어디 좀 나갔다 와야 되는데 괜찮겠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서 형제인데 형제 사랑해 주는데 이래 남용해가지고요. 이런 사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예를 들면 그래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자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자,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득이 경건이야. 뭐가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 뭘로 판별해요? 이 사람에게 이득되는 일이 많이 생겨. 아까 얘기했던 물질적인 축복이 많아. 이 사람 보니까 막 돈도 많지 그냥 뭐 막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야 하나님이 이제 신앙이 좋으니까 그냥 잘 믿으니까 막 축복을 줬구나. 요게 순복음교회 신앙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가만히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고쳐야 되겠다 성경. 그래서 뭐라고 고쳤냐? 거꾸로 고쳤어요.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장사해서 돈을 번다든가 예를 들면 교회 사람들 야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그거 나쁘다는 걸 누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득이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는 순복음교회지 왜 교인도 많어 돈도 많어 뭐도 많어 그러면 다 물질적인 축복이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야? 그럼 구약성도지.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근데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쟤 봐라 하버드 대학 들어갔지 연봉 2억이지 얘 봐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은연중에 성경적으로 배운 사람들도 그런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야, 저 집 애가 지금 하버드 대학 입학해가지고 아이 저 집 딸은 연봉 1억 회사에 들어갔대.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잘 믿으니까 그러지 않니? 너는 왜? 그러면 바울은 뭐예요? 못 믿어가지고 감옥에 가고 밤낮 고생하고 그럽니까?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참 황당하지만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기독교 신자들 다 똑같아. 그냥 물 떠다 놓고 비는 거나 뭐 내 부적 갖다 붙이는 거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다. 그래서 기독교 뭐예요? 기복신앙이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지금 이야기 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야 참.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마지막 데메드리오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형제 어때요? 그랬더니 그 형제 뭐 특별히 막 저기 나서는 건 없지만 조용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착실하고 신실해. 무명용사처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막 다 유명하고 막 이름이 나고 막 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분하고 조용한데 평판은 좋아. 저 형제 아주 믿을만하지 신실해. 이렇게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그 교환 3서는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3시 5분에 유다서하고 계시록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